하나님 말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열심히 달려왔던 2025년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세상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탕자가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이켰다. 그러니까 여태껏 잘못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돌이킴을 통해서 모든 잘못을 상쇄할 만한 아주 가장 잘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에게 여러분들 회개는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 기독교가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의 능력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회개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회개보다는 자백이라고 그랬죠.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생명을 얻는 회개가 진짜 회개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 깨끗함을 입은 백성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경 끼게 되면 뭐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가 끼고 더러워지죠. 그럼 또 이렇게 닦듯이 하나님 앞에 자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올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탕자가 잘한 거는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모든 죄의 뿌리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게 가장 큰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회개고 돌이킴이에요. 근데 크리스천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들 안식과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힘을 갖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한 단어로 수고라고 그러잖아요. 늘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고로운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게 되면 수고가 아니라 뭐예요? 감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고 교회죠. 이 기독교는 회개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복음의 명칭 앞에 회개의 복음이라고 붙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많은 회개로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죠? 생명 얻는 회개죠. 그죠? 구원받는 회개예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뭐예요? 먼저 회개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4절에도 그랬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회개로 시작합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정말 회개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도 그랬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전파했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은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가는 중에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그 사역자들을 데리고 지금 세미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말씀 중에 나는 여태껏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삶의 주인으로 거하시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화평을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빠 된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잖아요. 필요한 거 채워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그 힘을 얻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새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랬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새롭게 되는 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 망각하면서 우리는 살다 보니까는 또 우리는 그거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산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들 하나님 맡겨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그걸 또 다 망각을 해버려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자꾸 낮게 평가한단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굉장히 높게 보시고 크게 보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나를 어떻게 해요? 낮게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시험한단 말이죠. 주기도문 이제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악한 자가 우리를 계속 시험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서 제일 먼저 주기도문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들, 사단은요 최후의 만찬 때도 그
그 모임 속에 함께 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누구한테 찾아들었어요? 가룟 유다한테 찾아왔잖아요. 그 거룩한 신성한 그 모임 속에 사단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앙 있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크리스찬들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네.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회개의 축복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백이라고 그랬죠? 자백의 축복이에요. 왜 회개가 축복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천국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근데 부자가 지옥 가서 깨달은 거 있어요. 지옥 가서 뭘 깨달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는요, 죽어서 뭘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지옥에 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줘서 우리 가족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기적을 보면 사람이 믿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는 모세의 율법이 있고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사람들 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믿음도 여러분들 들으면서 나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 뭐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들려주는 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또 이런 성경 강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회개는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모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뭐예요?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게 결국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반성과 후회, 기껏해야 반성과 후회죠. 자책이죠.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회개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회개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회개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예요. 참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들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여러분들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단 말이죠. 사실 모든 말씀의 목표는 뭐죠? 회개에 있어요. 회개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 잘못된 생각, 어그러진 생각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거. 이게 설교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가 목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의 궁의를 입는단 말이죠. 그래서 겸손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겸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은 회개가 쉽지가 않죠. 세 번째로 여러분들, 회개는 왜 축복입니까? 깊은 회개 속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개가 깊어지잖아요? 그럼 누구 닮아갈까요? 예수님 닮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뭐 세상에 축복을 얻고 영광을 얻고 뭐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심적인 목적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 회개가 깊어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왜 서로 비난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일수록 사람들을 더 많이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그 더 많이 정죄해요. 근데 진짜 자기가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 뭐예요? 오히려 궁일의 마음을 갖죠. 하나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욥기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사실 욥은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날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다듬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면 행여나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또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8장, 욥기 38장, 39장, 40장 넘어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귀로 만든다는 걸 눈으로 이제 목도하니까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그죠?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축복이에요, 회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회개는요, 아까 첫 번째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 성령과 말씀 없이는 절대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과 말씀 없이는 절대 회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가지고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게 뭐 때문에 되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새해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장로에게 사도 바울이 세미나 하는 가운데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누구한테 부탁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말씀의 보호와 능력이 사라지게 되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줘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딴 말 할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건 누구예요? 역사를 일으키신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게 우리 힘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회개는 왜 축복입니까? 천국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회개는 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회개가 왜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회개가 왜 축복입니까?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그렇게 설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선물은 뭔지 모르겠어요. 각자에게 맞는 그 선물을 주시겠지. 그래서 3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럼 강해져요. 담대해져요. 용기가 생겨요. 내 안에 부정적인 말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사실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는 조그만 방치하잖아요. 부정적이고 더럽고 추한 생각들, 유치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죠. 자기를 망각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추잡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수준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수준이 점점 좀 올라가게 되죠. 당당하죠. 용기 있죠. 믿음이 생기죠. 꿈이 생기죠. 비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회개는 그 결과가 어디로 나타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회개는 뭐예요? 성경적인 회개는요, 성경적 회개는 반드시 누구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 회개는요, 뉘우침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를 성찰하고 후회하고 뉘우침, 이 반성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성령님과 말씀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끌게 된단 말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작년보다 이제 올해보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기대되어집니까? 그렇게 기대해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뭘 해보겠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십시오. 내가 해보겠다는 그 결심과 각오는 3일을 못 가죠. 뭐 운동해보겠다, 뭘 끊겠다, 뭘 하겠다, 성경 뭐 2번 읽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네. 그래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구약에서 가장 모범되는 그 신앙의 선배가 누굽니까? 에녹은 여러분들 무두셀라를 낳기 전 65살과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뭐가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65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은 그때 이후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단 말이죠. 그럼 뭐가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뭐였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있어요. 무두셀라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두셀라의 그 자녀의 이름에 그 의미를 담아두고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는 심판이죠. 우리한테는 뭐예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겠지만 세상은 심판이죠. 그럼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주님과 동행하면 회개하지 말아도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뜻이 합해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뜻이 합하지 않고는 절대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비전과 꿈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더욱더 사랑합시다. 새해는 더욱더 성장해 갑시다. 새해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실망스럽고 때로는 기뻤고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우리가 성취감도 느꼈던 한 해였지만 이 시간조차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